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완악한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이라고 하는 말과 통회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살피면서 상한이라고 하는 뜻은 뼈가 부러진 사람이 부러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상하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무능력하게 된 그런 것을 말한다. 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선을 행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것, 이것이 통회하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지,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번연은 이것에 대해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6가지를 말하는데, 이 6가지를 말하는 중에 또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설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와 이 청교도들의 설교를 비교하면 마치 성긴 그물과 촘촘한 그물과의 그런 차이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설명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진리 앞에 그 사람께 직면해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한 그물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긴 그물과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에 이렇게 익숙해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교들을 못 견뎌해요.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영적인 논리를 쫓아서 진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런 영적인 논리가 우리 안에서 형성될수록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청교도들의 설교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연도 여기서 청교도인지라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들 6가지를 말하면서 그 6가지 안에서 또 각각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표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표지는 그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어떤 것들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연은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감각들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거, 그죠? 시각,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오감각을 얘기하잖아요. 그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그가
어떤 것 영적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또, 뭐죠? 냄새 맡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그는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먼저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존재를 봅니다. 시각이죠. 즉 자기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에 매인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상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어쨌든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막 강구해요. 선행을 행하고 이런저런 금식과 고난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하고 자기가 그 죄에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왜? 내 안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근데 내가 죄가 완전히 가득하고 어느 것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죄악 덩어리고 심지어는 그 죄에 내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특정한 사람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이 이렇게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죄는 사람의 영혼과 몸을 모두 사로잡고 이 영혼과 몸을 다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죄가. 사람이 어느 부분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자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이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듣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것을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실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과 같은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죄를 없애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건 죄가 아니다. 또는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외면하든지, 또는 그걸 직면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면하든지 간에 어쨌든 자신 안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런 시도가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죄가 아니다라고 막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려고 하고, 또는 외면하고 잊어보려고 하고, 또는 또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할 때 처음에는 그게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엔 도무지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자신의 죄악 앞에서 절망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과 몸이 사로잡혀 있고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비탄에 잠깁니다.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이 모습이에요. 보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혔구나,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본 사람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거니까 촉각이죠. 그죠? 근데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심령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쏘신 징계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넘쳐서 자신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4절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는 것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아주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죄를 자각하고 느끼는 고통은 우리 육체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을 고치시는 중에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의 고통을 느끼게 하실 때 겪는 고통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의 자비 가운데서 거두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고통의 무게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죄책감에 막 휘달려서 미쳐버려요. 그리고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면 이런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소설이 어떤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자각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를 자각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그런 책에서도 그렇고, 죄와 벌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러시아 정교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종교에 속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서 그 라스콜리니코프, 그죠? 주인공 이름이 제가 몇 년을 외우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이 그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뭐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노파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처음에는 그냥 자신이 할 바를 했다. 아무 도움도 없고 잉여 인간이니까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계속 송사하죠. 나중에 그걸 막 변명하고 막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신병의 일종의 선망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거두어가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그 죄책감이 던져주는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클럽의 한 멤버였던 사람도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사탄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데 정죄하는 거죠, 사탄이. 피할 데가 없는, 죽어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쾌락에 탐닉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죄를 자각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 영혼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막 존재 전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도, 모든 게. 이사야는 그런 고통을 격통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것을 느껴요. 그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고통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라고 시편 116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렇게 지옥의 고통과 사망의 슬픔을 느끼면서 탄식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진 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닌 내 밖에 그 의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용서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냐 그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거든요. 계속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얘기 수없이 듣죠. 수천 번도. 근데 그게 진짜 역사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하는 믿음이냐 상한 심령에 의해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상한 심령은 또 뭐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죄의 비참함을 느끼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재앙과 슬픔을 증가시키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그 병은 불치병이라든지 또는 그 병에 걸리고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병에 걸린 두려움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주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소리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그의 몸이 그의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의 양심과 사탄이 하는 송사와 참소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네 안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 있느냐?
이런 양심의 소리와 사탄의 참소리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진노하시며 그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이 소리들로 인해서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소리가 실제적으로 소리 들리지 않지만 우리 양심이 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그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심판의 그런 두려움들을 막 증가시키는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심령이 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맡지 못하는 죄가 풍기는 악취를 맡게 됩니다. 자, 시각, 촉각, 청각. 이번에는 후각입니다. 전에는 그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는 죄가 풍기는 악취를 맡기 시작하고 그 죄야말로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풍기는 그 역하고 고약한 악취를 자신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풍기는 악취를 하나님께서도 맡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그 악취를 없앨 수 있겠어요? 번연은 죄라고 하는 것은 썩은 고기와 같아서 본래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썩은 고기에서 나는 악취를 즐거워하겠습니까? 썩은 고기를 즐겨하는 까마귀 위에는 그 냄새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처럼 고약한 악취를 내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까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물이 감했는지 안 했는지. 까마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돌아오죠.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는데 까마귀가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토저 목사님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 썩은 시신들 거기다 날카로운 발톱을 이렇게 박아놓고 막 그 썩은 시체들 그 고기들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악취를 풍기는 썩은 고기와 같은 죄를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성이 썩은 고기와 같은 그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죄의 악취를 맡게 되면서 그것들을 역겨워하게 돼요. 번연은 더 나아가서 이따금씩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자신들 위에 불냄새, 즉 불과 유황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번연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죄가 풍기는 그 악취를 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역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령이 상한 사람은 맛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번연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감기 걸리겠지만 이렇게 감기를 심하게 앓는다든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음식 맛이 입맛이 변하죠. 막 좀 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쓰게 느껴지는 것처럼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도 종종 자신들이 쑥 쓴 것, 식초가 자신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예가 3장에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가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에서 상한 심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가 쓴 것으로 배불려졌고 쑥으로 취하게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의 쓴맛을 안다라는 거예요. 정욕과 죄악이 처음엔 단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것이 쓴맛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더럽고 육적인 것들에서 그런 쓴맛을 보지 못해요. 이렇게 심령이 상한 사람은 지각이 있어서 그의 영혼의 감각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마땅히 볼 것을 못 보고 있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상한 심령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심령이 상한 사람의 표지는 그가 매우 깊은 슬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신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는데 기뻐한다? 있을 수가 없죠. 슬픔이 그의 지배적인 정서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세 가지 이유를 인해서 슬퍼하는데, 먼저는 내재하는 본성의 부패를 느끼고 슬퍼합니다. 즉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각한 사람이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는 결국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강물의 근원인 샘이 더러워져서 아무리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천을 깨끗이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죄를 제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몇 가지 죄를 제거하면 그래도 자신의 삶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성공을 하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들에 동의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죄를 제거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제거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인간이는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인 것은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본성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널브러지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볼수록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죄악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어서 도무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본성이. 몇 가지 저지른 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당신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득해서 아 그렇군요 라고 설득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설득된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단식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이상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자신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겁니다. 다니엘도 여호와의 이상을 보았을 때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깊은 데에 던져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물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깊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는 그 신적인 탁월함을 그 순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번연은 하나님을 이상으로 보는 것은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본성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적합함을 깨닫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묻은 오물들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성령께서 불러내시면 비로소 자신의 더럽고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추함을 인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적인 탁월함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련하고 부패하고 쓸모없고 불결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상한 심령의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슬픔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처럼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즉,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과정, 그런 상태에서 있는 그 마음, 구원의 초기에만 있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예요. 그죠? 즉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살피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번연이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그 본성의 부패함을 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갖는다. 이런 측면만 다루고 있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그 루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상한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었던 때, 즉 부흥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시대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또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결코 이 가난한 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로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난장이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나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는 만났어요. 그러나 직접 만나거나 본 적은 없어요. 다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손은 봤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대상을 직접 만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래 그런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래도 여전히 아닌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밖에 걸려 있는 그 표를 보면서 저는 슬픔을 느낍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안에서 지금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저는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날의 일들을 무시하거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만족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한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튼 구원의 초기든 구원받은 이후든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더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이 자신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반항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탄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각성된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이런 욕망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슬픔의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기 본성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과 대화 가운데 이미 저질러진 구체적인 범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서 원수의 모함과 공격을 받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막 자기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랴 이런 생각 못하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탄식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 차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었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파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한 동이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정도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날마다 마음속으로 울고 올라오거든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온전히 존경과 사랑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상하죠, 마음이. 근데 그런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윗은 우리하고도 완전히 다른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덜컥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막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막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감추려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시도가 좌절되자 요압을 통해서 살인교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를 향해서 누구도 그의 부당함과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습이 되었고 그의 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고 더러운 짓을 했는지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원수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이 상해집니다. 다윗의 마음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개입하심을 막 구했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하나님을 따른 다음에 구원받았다며 그런 네가 이렇게밖에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그들이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얼마나 슬픔을 느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죄에 대한 슬픔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리고 그분을 얼마나 비참하게 그분의 명예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훼손을 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 슬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회개가.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사람은 죄를 제대로 자각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그냥 설득을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그것을 아는 데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하죠. 그런데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는 슬퍼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있는 큰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 그 부패한 본성이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 그리고 그 본성 때문에 저지른 그 구체적인 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고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나. 그런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 특징은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상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늘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정하고 또 미루어 짐작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아무런 생기도 없이 또 상함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영적인 좀비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참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죄의 비참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비참함을 인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현재적으로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고 높이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